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어떤 허름한 복장을 한 남성이 복잡한 전철에 탑승하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려 병원에 있습니다. 잠시 주저를 하자 이것을 듣고 있던 승객들이 이곳저곳에서 술렁이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꼭 딸까지 팔아가지고 돈을 구걸해야 되나? 왜 저렇게 살아? 승객들이 여과 없이 말을 하는 것을 다 듣게 되었고 그 남성은 조금 후에 다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습니다. 바쁘시지만 단 1초라도 저희 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순간 전철 안에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그 많이 술렁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도 많이 있고요. 내가 이미 옳다고 또 바꾸려고 하지 않는 고정관념도 우리들 생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단정을 짓기 때문에 편견을 누구도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편견으로 뭔가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나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과 12절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오직 조용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 성경에 관하여 제대로 잘 모르면서 겁도 없이 이 말씀으로 아내를 훈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설교를 듣기도 전에 이 제목을 듣고 오늘 받을 은혜는 다 받았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아내 없이 혼자 온 것이 정말 땅을 치고 후회가 될 만큼 마음에 어쩌면 회한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내용이 정말 여자들이 조용히 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한 것일까 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바르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면은요, 남성과 여성을 먼저 창조한 것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순서에 관한은 말씀하지만은 어떤 존재가 우월하고 어떤 존재가 열등한가에 관해서는 한 번도 저희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편견에 빠지게 되면 그 문제는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어떤 지혜로 분석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기록되어진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맞게끔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역으로 오늘 이 시대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잘못하면 굉장히 큰 편견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편견에 빠지지 않을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편견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그 영적인 선을 지키는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편견에 빠지지 않는다 도전을 합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를 보게 되면은 여성들은 오늘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대우와 또 처우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성과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지를 못했고 전혀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당시에 있었던 전통과 고정관념을 깨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여성들을 남성과 함께 공동체에
포함을 시켰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름대로 시대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만약에 남성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선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분명히 선을 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선하게 제정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교회에서 남성을 주관하지 말고 조용할지어다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여성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지켜야 될 영적인 선을 지키고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화평 가운데 힘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저희들이 잘 지켜나간다면 정말 내가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편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고 오버하고 더 나아가는 경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결국 내가 믿음의 선을 지키면 누군가를 내 생각대로 헤아리는 그런 그릇된 편견으로부터 내 자신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편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을 지킨다는 것 참으로 귀중한데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선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에 일체 순종할 때, 나에게 주신 사역에 일체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믿음의 선을 벗어나지 않고 지킬 수 있다 도전합니다. 본문을 보면 얘기하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일체의 순종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일체,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인 파스라는 용어는요, 전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날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또 내게 유리한 것만, 내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일부만을 수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더라도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교회 학교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갑자기 주일학교 수업 가운데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지간이라고 들었는데 왜 한 분은 하시이고 한 분은 예시예요?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이 질문을 받자마자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답을 못하자 옆에 있던 한 여학생이 아주 점잖게 그 아이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잖아. 하나님, 예수님 똑같은 님자니까 부자지간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고요, 일부만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듣고 일체 순종하는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은요 전혀 못할 일도 아닙니다. 또한 신앙인이 주어진 말씀에 일체 순종하려고 결단하게 되면은요 그 순종이 버거워서 절대로 다른 것에 한눈 팔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저희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요 저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요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말씀에 일체 순종하고 산다면은요 믿음의 선을 넘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에 그대로 일체 순종하면은요 절대로 편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만 받아들이고 내 식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편견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될, 내 자신에게 자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일체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특히 편견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믿음의 선을 넘은 경우가 있다면요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시금 돌아오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한때 구스 여인을 취하였던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이 아론은요, 왜 선민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하필이면 이방 여인을 취했을까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을 하였고 공동체에서 그 권위의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고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과의 통혼은 하나님이 금지하셨지만 다른 이방인에 관하여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한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미리암과 이 아론이 구스 여인에 관한 편견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미리암은요, 나병이 발생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는 비교는 안 되었지만 하나님에게 큰 책망을 받고 또 꾸중을 듣는 거 저희들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은요, 죄인인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의 순종함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편견은 그릇된 생각이기 때문에 나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일체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나도 상대방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인은요, 하나님 주신 일에 일체 순종해야 내가 받을 은혜를 누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변명과 핑계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체 믿고 순종하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그럴 때 비로소 편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에 순종하러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체 순종하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할 때 거기에 관한 열매와 상급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허락되어진 상급과 열매,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어떤 신앙인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잔 웨슬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지금부터 10시간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당신은 그동안에 뭘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남은 인생의 시간이 10시간만 남아있다면 당신 뭘 하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웨슬레가 얘기를 합니다. 평소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웨슬레는 인생 가운데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은 다음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알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였고 하나님 위하여서 일체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요, 무려 5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면서 42,000번의 설교를 했다고 하지요. 또 200권 이상의 책을 쓰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40만 킬로가 넘는 엄청난 거리를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웨슬레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요,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했고 하루하루 주님께 받은 말씀과 명령에 일체 순종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영적인 편견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경제 용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영혼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이것은 경제 용어지만은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일체 순종하면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거기서 더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열매, 내 삶의 지경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구별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은요,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던 은혜와 달란트까지도 모두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일체 순종하며 살아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은 겁니다.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일체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허락하신 믿음의 선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편견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평가하고 고정관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일체 순종함으로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잘
잘 지킴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편견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국 사회보다도 더 극심한 남존 여비 사상이 그 유대 땅과 또 디아스포라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별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허락된 특권, 이미 이제 공동체에 들어왔던 그 특권을 가지고 믿음의 선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감사와 정숙함,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또 하나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5절을 보면은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거하여라는 말입니다. 거하다라는 말,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뭔가가 지속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겁니다. 여성이 이미 얻은 특권, 공동체에 들어온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지속한다면 편견은 사라질 것이고 교회의 화평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두 번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 결과는요, 과거의 편견과 또 정말 문제로 다시금 회귀될 수밖에 없다는 것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과연 뭡니까? 거룩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목소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내고 점잖게 앉아있고 그거 아닙니다. 패역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인간적인 결단과 작정과 배움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거룩함은요, 오히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거룩할 수 있고, 이 거룩함이 있어야 비로소 세상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함, 이 거룩함을 저희들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지속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함으로 배우며 살아갈 때, 겸손으로 배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거룩함과 구별됨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면 얘기를 하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배우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인 메네도라는 동사는요, 그냥 배운다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끊임없이 뭔가를 습관이 되기까지 익히고 배우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배우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운다는 것, 그것을 메네도라는 동사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벼락스타가 되었다는 것처럼 갑자기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함은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하늘의 덕목이고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거룩함에 거하는 것과 또 조용히 배운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모두가 다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편견이 왜 발생하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더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할 때 편견에 빠지는 것입니다. 편견은 다른 것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고여있는 물로부터, 영적인 고여있는 물에서부터 내 편견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결국에는 편견을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겸손이 있을 때, 배우려는 겸손이 있을 때 얻고 취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만족에 빠진 영혼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족에 빠진 영혼은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성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부족함을 고백할 때 받는 것이지, 나는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은혜 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인이 겸손함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가질 때 악한 편견을 이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의 람세데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짧게는 7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길게 잡아도 11일, 한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출애굽의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었고 그 가운데는 출애굽에 썼던 first generation들은 모두가 다 사망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과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영적인 찌꺼기들 이거 제거해 주시기를 원했고 거룩한 선민을 만들려는 것이 40년 광야의 훈련 기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움의 시간 이것에 관하여 여전히 편견이 있고 아집이 있고 과거를 향했던 그 모습이 있었던 1세대 모두가 다 사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율법을 겸손하게 배우고 익혔던 2세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가 알건 모르건 부인하건 부인하지 않건 간에 내 안에는요 400년 애굽의 잔재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는요 죄의 잔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음과 무관한 편견으로 고집 부릴 때 있고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배우고 또 배우는 헌신과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한국 기독교인만큼 세계에서 열성적이라 평가받는 기독교인들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세계 어디에도 새벽 기도회를 갖다가 교회에 정기 예배로 이렇게 넣어놓는 교회는요, 거의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영어권 풀타임 목사님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두 분도 풀타임이기 때문에 적어도 새벽 기도 좀 나와서 같이 좀 기도도 하고 또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말씀을 좀 전해주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 목사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요, 제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는데 한 명은 얼굴이 탁 굳어지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근데 한 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다가 입을 딱 띄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I will die. Please. 자기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신앙인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기독교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가고 신뢰도는 하루가 다르게 정말 바닥을 곤두박질 치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배우고 또 거룩하려는 열정은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운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요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국 배운 대로 내가 살아가면은요 사람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요 곁길로 가지 않고요 편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있지요. 그분의 칼럼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칼럼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분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여러 많은 지인들이 목사님에게 그런 조언을 했답니다. 평양의 모든 호텔에는 도청장치가 되어져 있고 또 감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께서는 너무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호텔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옷도 제대로 벗지 않고 입은 채로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님께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농담처럼 들렸대요. 근데 실제로 북한에 가가지고 보니까 사정이 정말 다르더랍니다.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랍니다. 기분도 나쁘고 등골도 오싹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매사에 저절로 경건해지더랍니다. 호텔 안에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도 크게 하지 않고 일부러 여러 번 기도하는 척도 하고 또 감시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요 정말 경건하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칼럼의 말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평생 방 안에서 그렇게 경건했던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 배우셔야 되고요.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고 이 나이에 또 뭘 배워?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요. 그런데요
그 생각을 가지는 때부터 내가 도태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배움을 거부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자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배움을 거부하면 내게 있는 건강과 지혜와 또 모든 것들은 다 상승곡선이 아니라 이제는 하강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배우되 세상과 사람에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내 마음에 가르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악한 편견에 휩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께 배운 그대로 행하여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의 악한 편견 능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생각에 여성이 교회에서 조용하고 일체 순종함으로 배워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속으로 손은 들지 마시고 속으로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진짜 조용해야 될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편견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편견이 악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일체 순종하여서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훈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세상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